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감사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그 감사는 다른 표현을 하면 찬송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찬송을 받으시려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큰 요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의 믿음이 모범이 되고, 특별히 이 시편의 많은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범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은 감사와 찬송은 물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받을 때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앞에 27장도 마찬가지인데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역한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지요. 그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시편인데 28편도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본문으로 정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다윗이 이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마음도 아프고 환경도 힘든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은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찬송은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도 찬송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을 하는데, 왜 여호와를 찬송하는가를 오늘 이 고백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 왜 찬송을 하고 있는지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찬송함을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하는 그 간구함을 들으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찬송의 믿음의 찬송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를 원해요. 예배하러 나오면서 오늘 내가 기도할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믿음, 기대감, 이것으로 찬송을 하고 이미 찬송했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응답 주셨고 찬송 중에 응답의 확신이 생겼고 기도 중에 응답의 그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또 기도 중에 또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뒤에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보면 역시 다윗의 아름다운 그 응답에 대한 고백인데 거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렸어요? 내 도움이 되시고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바라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은 집중하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라는 축복을 하잖아요. 오늘 이 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소원하든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든지 응답해 주실 때 그 믿음을 갖고 또한 그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40편 3절 한번 보시면 그 3절에 그러잖아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이 스스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할 것들을, 찬송할 일들을 그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 노래로. 이 새 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의 의미는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가 아닌 또 다른 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새로운 응답이, 새로운 은총이 임하게 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부어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또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그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찬송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어려움을 겪던 사람인데, 저 사람 참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인데 저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송하며 사네.
사람들이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송은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드리는 찬송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베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앞에서 찬양단들이 찬양하고 중창단들이 찬양하고 이 찬양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지만 성도들도 그 찬송을 듣잖아요. 저도 그 찬송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이 듣는 중에 듣는 저 자신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은혜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 마음껏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8절에 안전뱅이가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축복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잖아요. 이 베드로의 축복이 응답된 거예요. 그때 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뭐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안전뱅이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거지였는데, 안전뱅이 거지였는데 베드로의 기도, 베드로의 축복으로 일어섰단 말이에요. 일어선 안전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뻐 뛰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저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전을 감사함으로 찾아올 수 있어야 하고, 또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해요. 특별히 오늘 이 밤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함의 기도가 다 응답되셔서 마음껏 찬송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 이유를 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셨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셨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로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대요.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18편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1절부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잖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라고. 이런 다윗,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체험들을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자체가 뭐요? 찬송이요. 우리는 간증이라고도 말하잖아요. 288장 찬송가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다윗은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 나를 건지지. 이게 전부 그가 체험한 여호와에 대한 고백을, 간증을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곧 간증들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간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계계로부터 나를 막아주셨던, 지켜주셨던, 방패의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의 간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간증, 이와 같은 간증들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 없는 신앙생활은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간증인데, 이와 같은 간증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감사할 일도 없는 거요, 찬송할 일도 없는 거요. 신앙생활이, 그건 신앙생활도 안 한 거예요. 그건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간증이 많잖아요. 많으시죠? 예, 간증을 시키면은 밤새도록 해도 다 끝날 수가 없지. 하도 많아서. 예, 그래서 간증을 못 시키겠어요, 여러분을. 밤새도록 간증할까봐. 어쨌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기관들이 모이면 그럴 때 간증들 많이 하시고, 세상 친구를 만나도 간증들 많이 하세요. 시잘데기 없는 얘기 괜히 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여호와, 내게 힘 되시고 방패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래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많은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7장 12절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돌을 치해서 세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을 다 돌아보면,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도우심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같이 사무엘도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돌 기념비를 세우며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를 세워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비를 얼마나 세워보셨습니까? 기념비 세우는 신앙을,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기념비요. 강대상도 기념비, 오르간도 기념비, 에어컨도 기념비, 모든 성물들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헌신하며 세워진 것들 아니에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세운 감사의 기념비들이야 다. 할렐루야. 이게 입술로만 찬송하는 게 찬송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든 헌신들도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일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헌신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성교사님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방갈교회 앰프 가격 알아봤어요? 얼마래요? 그건 아주 현찮은 걸 살라고, 싸구려 살라고. 한 100만 원 줘야 될 거야, 내가 볼 때. 앰프가, 방갈교회가 앰프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좀 사주셨고, 조조 목사님, 아팠던 조조 목사님, 그분이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서 예배도 드리고 좀 그러고 있는데, 앰프가 고장이 났대요. 이거 사준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하나 사달라고 그러니까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감동되시는 분 하나 기념비로 사놓으세요. 100만 원 헌금하면 아마 사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뭘 하나 이렇게 해도 입을 열어 찬송을 해도 헌신을 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하지,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런데 여기 그들의 힘,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앞에 7절에서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찬송했던 자들, 이게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 되고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시편 32편 바로 뒤에 있으니까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바로 뒤에 있잖아. 또 자막 기다리지 말고. 자, 읽어봐요. 다 같이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도, 이 간사함이나 정죄함이 없는 것도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는, 즉 이게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건진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한다? 11절 가서 보면 시편 32편 11절 같이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말하는 의인들이 누구요? 죄사함 받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요. 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요. 이러한 사람들을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즐겁게 외칠지어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즐거워하고 언제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마음으로 힘들 때가 있고 육신으로 힘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치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때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힘들어질 때, 세상을 보고 힘들어질 때에 그때 나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걸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힘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십자가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이 돼 주실 때 감당을 하신 거예요.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힘든 일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드실 때, 왠지 좀 지쳐갈 때 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이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거야,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 시편 27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시편 27편 1절 보세요. 1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네,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셔서 빛을 비춰주시니 두려워할 만한 어둠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나를 건져주실 거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날 건져줄 거니까. 이 압살롬에게서 또 도망가서 지은 시편이라 했잖아요. 27편도요.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 생명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같이 시작,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지가 아버지 다윗을 지금 죽이려는 거야. 그 다윗을 애워싸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여전히 태어납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나가니까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는 구원의 요새시다. 구원의 요새시다. 그러니까 날 지켜주신다는 거지. 날 건져주신다는 거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힘든 일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사업이었던 물질이었던 건강이었던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거니까, 날 도와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뭐라 그래?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신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신명기 11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거기 그대로 두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여기 말씀하는 게 뭐예요? 청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복받고 은혜 산업의 복을 받는 비결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청종한다.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명령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면 그 다음이 복이에요. 12절.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땅에, 여러분의 땅이 뭐예요? 여호와께 너희의 땅이 뭐야? 여러분이 사는 곳이야, 사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여러분이 사는 곳, 머무는 곳,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 이 나라와 민족도 여기 너희 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게 필요하죠. 요즘 비가 막 엄청 오는데요, 지금. 이건 적당한 때 오는 비가 아니에요. 이게 해로운 비예요, 이 장마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으면 파종할 때 오는 비, 곡식 거두기 전에 내리는 비, 이건 꼭 비가 와야 할 때에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비다. 이게 복된 비요. 하나님이 이런 비를 준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소원 아시고 형편사정 아시니 그게 꼭 필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를 내려주시는, 응답 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요. 그래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고, 15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곡식들이 필요한 거, 짐승 가축들이 필요한 거, 다 이게 바로 너의 산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의 산업에.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어떻게 견딥니까? 그 참 대단한 사람이지.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9절 마지막에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해서 영원한 목자 예수,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자 예수. 목자는 뭐 하시는 분이요? 양무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말씀은 뭐 많이들 암송하시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그러니까 뭐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에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할렐루야. 그가 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다. 그러니 뭐 얼마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이 성전에 나와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푸른 초장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푸른 초장, 푸른 풀처럼 우리는 지금 아멘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처럼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면 힘이 돼 주시고,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돼 주시고, 내가 힘들 때면 나를 건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복 주시는, 산업의 생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는 이 밤이 되기 원하고, 이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오늘 이 밤에도 응답으로 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